거룩하신 하나님 모습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악한 것이 그저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죄가 씻겨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씻겨나가고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의 귀들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들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선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질병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선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오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는 거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선하고 사람이 풍성한 사람으로 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도 만났을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나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 이룬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목숨 그리고 살 곳을 지정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화론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나 고릴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화한 존재라면 우리의 생명은 값어치가 없어요. 우연히 생긴 존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화한 존재라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더 진화한 존재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값어치가 없어요. 생명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이 모습으로 창조하셔서 이구가 진화된 형태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는 너무나 다른 지극히 소중하고 값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부터 떠났을 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더 이상 사랑으로 함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셨죠.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고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존재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남극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지구 다음에 있는 별이 뭐죠? 화성이요, 화성. 화성은 영하 아마 80도, 100도 막 그럴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 너무 춥기 때문에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햇빛이 필요하죠. 이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태풍이 올 때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런 기회가 되게 수익이 기도했습니다. 그 이쪽 지역은 전혀 그런 해를 입지 않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기에 적절한 햇빛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햇빛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너무 뜨거워서 밖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적도 부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도 못 살고 너무 추워도 못 살아요. 적절한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한 달 이상을 비가 왔죠. 그래서 모든 밭장분들이 거의 다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채소값이 굉장히 비싸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못 삽니다. 반면에 또 비가 안 와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셔야 살 수 있고요. 공기도 적절하게 하나님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랬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햇볕과 비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미국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중서부 지역, 중간에 약간 서부, 서쪽 대서양 쪽 말고요. 중서부 지역이 네바다 쪽으로 있는 그쪽 지역인데요. 이게 로키 산맥 오른쪽입니다. 그 지역이 한반도가 약 2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요. 남한이 정확히 10만
킬로미터예요. 남북한이 24만 정도 돼요. 근데 이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람 몇 명 사냐면요, 미국 인구의 3%밖에 안 살아요. 우리 남북한 합친 땅이 10배가 넘는데 몇 명이 사는 거예요? 900만 명 살았죠. 엄청나게 적은 수가 살았죠. 왜 그렇게 안 사는 줄 아세요? 이 비구름이 지나가는데 로키 산맥이 높으니까 다 거기에 걸쳐가 비가 거기 다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그 땅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은 뭡니까? 양을 친다든지 짐승을 키우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적절하게 주실 때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순간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너무 뜨겁게도 못 살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 지금 45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비를 안 주시면, 비를 1년만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저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문화적인 혜택은 전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비를 계속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36.5도죠. 근데 만약 3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9.5도. 사람은 죽습니다. 39도 이상만 돼도 굉장히 심각한 열이 나는 상태죠. 만약 우리 몸이 3.5도를 넘어가 40도 넘어가면 우리 뇌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저렴화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몸의 온도를 내가 조절합니까? 여러분이 온도가 이게 36.5도 막 조절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우리의 몸을, 이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몸이 저절로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저작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모든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우리의 모든 일생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감사절을 드려봤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감사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지만 정말 마땅히 감사되는데 감사할지 모르고 마땅히 기뻐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날수와 사는 지역을 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6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는, 누가 정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는 거기에 경계를 한정하시는. 연대가 뭡니까? 사람의 산 날수를 하나님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수명,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죠? 세상 의학이 결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살고,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학이 결정하다 둘 다 살아야죠. 둘 다 죽든지. 근데 다릅니다. 사람의 연대, 사람 수명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기에 우리가 어디 살지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고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아무도, 저도 부모님은 우리 애들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제가 막내 아들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했죠. 전에는 그냥 셋째까지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주신대로 받는다. 근데 다 딸이다 보니까 아들은 하나 있어야 돼. 그래도 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실은 집사람이 임신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 때문에 아이가 제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게 막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편으로는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죠. 근데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죠? 노인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노인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막 통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왜 괜찮고 누구를 왜 죽었습니까? 우리 배수 쪽에도 젊은 분이 보사하신 분이 20대나 30대 분이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백신을 맞았는데 왜 누군 살죠? 만약에 그것 자체가 결정한다면 다 죽든지 다 살든지 해야죠. 여러분 요즘 담배가 해보다고 굉장히 담배값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암 이런 거 해가지고 담배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걸 해놔서 담배 목표기 만들죠. 담배 니코틴이 굉장히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100세 이상 삽니까? 실제로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워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더 빨리 죽게 돼 있어요. 많이 죽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결제도 하는데 왜 빨리 죽을까요? 실제로 죽었어요. 제가 설마 얘기 드렸죠? 저희 친구들이 90년대 미국에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갔어요.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한 사람 정말 그렇게 한 40대 되는 분인데 그렇게 잘 살려고 항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뇌출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백악관의 의사로 근무했던 우리나라 분이 있었죠. 그분이 한 20-3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똑같은 암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똑같은 처방을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똑같아요. 절대 다른 약을 주는 게 똑같은 약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데 나는 죽을 거야 암에 걸렸으니까 100% 죽어요. 근데 처방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주님이 지켜서 살 거야 하는 사람 70%가 살아나요. 사람의 수명은 누구한테 살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고 나서 죽잖아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태국이라고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 못 있겠어요. 자살한 사람 말고는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과 사고가 원하지 않은 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사고 안 났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때문에.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나는 지켜주시니까 어젯밤에 우리는 안전하게 잠을 자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수명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의학적으로도 흥미적으로도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장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이 평안하게 살아요. 가장 중요한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평안하게 살아요. 두 번째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숙면을 잘 취하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을 잘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거죠. 세 번째가 공기 좋은 곳에서 소식하는 거예요. 밥도 너무 많이 먹지만 소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수의 비결 중에 적어도 적게 먹는 것 빼놓고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스트레스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없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것을 다 하나님께 넘기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 다 넘기고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걱정은 평강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잠 잘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도 내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좋은 공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소식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런 기질과 그런 몸을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만 소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주셔야만 우리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수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얻으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 그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 예수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지금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우리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그 큰 은혜를 매일같이 베푸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둘이 만나세요? 진지하게 그분을 찾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는 예배 자리도 잘 안 나오죠. 내 한 일이 더 바빠, 더 중요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못 만날까요? 그 뒤에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사야 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있고 잘 보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안 보이고 절대 못 봐요.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절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옆에 계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도 못 보면 안 되겠죠? 이 눈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요. 불평만 하고 살아요.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고 살아요.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눈이 이렇게 흐려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이게 눈이 자꾸 떠져서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게 열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에서 주의 은혜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많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되죠. 되게 깨달지 않은 사람 하나를 그냥 없는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느껴지니까 맨날 힘들죠. 이게 없어서 못 살고 저게 없어서 못 살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주의 은혜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이 주신 너무나 훌륭하고 놀라운 것들이 맨날 부어주시는지 그게 보여지고 늦게 깨달아지는데 감사 안 하겠어요? 불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사건이었죠. 요한복음 9장 39절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의 나라를,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다 본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해서 스스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아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영적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예수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뭘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길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은혜를 누릴 때 점점점 그게 확보해지고 점점점 하늘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점점점 바뀌어져요. 이게 속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자꾸 하늘 것보다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눈에, 육신의 눈에 명확하죠. 근데 영적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 저희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 눈이 감겨진 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영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꾸 점검하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미숙하고 내가 지금 신앙이 너무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하늘의 것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뒤에 넘겨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요 심판할 날을 정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선포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여.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은 사람은, 안 받아들인 사람, 거부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씀, 그를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드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보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부어진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삶의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 뭐라고?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 뒤에 이렇게 들어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삶, 이게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심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구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다음 주에 줄 거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두 번을 똑같은 사람이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40일간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옥으로 30일간 보게 하시고 10일은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식상을 명명백백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책들과 달라요. 굉장히 세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의 전부를 드리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들이 천국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져갔어요. 7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읽고 지옥이 먼저 읽고 한 사람 천국에 서로 바꿔보면 돼요. 이렇게 바꿔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 읽고 나면 또 가져와서 다른 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 두려움은요,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었을 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은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절대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이분이 갔다 온 지옥에도 한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셔요. 수년께서 설교까지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나중에 그러다 어느 날 근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델도 되고 해가지고 막 좋은 차를 타는데 어느 날 기사가 몰고 가다가 건물을 받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특사해버렸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래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주님이 거기 이제 이 사람 같이 방문해서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것을 너무너무 내가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너는 이미 심판하고 다시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참혹한 실상을 본 사람들은 정말 치를 떨고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옥 가도 김상호 장로님이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깡통을 차고라도 지옥에를 가지 마라. 비록 네가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 믿어야지 세상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그건 절대 안 돼. 정말 못 살아도 천국 가야 돼.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기회,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 주셔야 있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당연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자 3절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지금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올 때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늘의 상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정말 영광스러운 삶,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내일은 여러분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나면,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주셔야 되지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지금 주님을 만나세요. 지금 열심히 예배를 잡고 지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 탐하고 세상 것에 추구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절대 다시 기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내일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 수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2시간만 있는 거지 여러분 저절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다가.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순종하세요. 아멘.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사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고 지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